오늘 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굳이 기도하는가? 두 번째, 누구와 기도하는가? 세 번째, 오늘 제가 참고할 책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기도하는가는 최근에 신간으로 분도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더 궁금하시면 분도출판사 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누구와 기도하는가에 관련돼서는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라는 이 신비가 스위스 정신과 의사 출신이세요. 기도의 세계라는 가톨릭 출판사 책하고 오늘 타이틀로 주셨던 교부들에게 배우는 기도 생활은 수행이라는 분도 출판사 책 3개를 차례차례 필요한 핵심만 발췌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굳이 기도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로 지금도 유명하신 스코트 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셨는데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상처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 뭐 여러분 회피심리라고 하는데요. 다 하기 싫어해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 만나고 싶어요. 이건 뭐냐? 상처가 많은 영혼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욕망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원리는 그러니까 더 사랑을 받아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더 사랑받아라. 그러니까 더 치유받아라. 그러니까 더 평화를 구해라. 그러나 불교나 무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니, 이러려니, 저러려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절제가 필요한 거지만 상처와 죄에 있어서는 사랑을 더욱더 받아야 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더 많이 청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기도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따뜻한 사랑의 품속으로 달려가기를 외면하는 게 악마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교는 기도의 목적이 죄악의 종,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자기만 보는 겁니다. 내 상처에게만 너무 혈안이 되어서 나는 못났어, 나는 어떻게 하고 주어가 여러분 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와 어둠이 많을수록 어떤 표현을 하냐?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건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서운하잖아 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요 안 나요? 주 패고 싶어요 안 패고 싶어요? 그러면은 죄악의 어둠이 우리를 묶어버리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서운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나는 당신이 더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을 다르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기준으로 내 감정을 변호사처럼 변호하는 게 사실 사랑의 종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종이 되는 길이 머리와 가슴과 배가 다 다시 연결되는 게 기도거든요. 상처가 많을수록 배꼽의 상처, 가슴에 박힌 상처가 많을수록 머리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라는 방법과 지식과 강의만 들으시려고 해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바뀐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바뀐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 나를 주어로 써서 나는 흥분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원의와 욕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님 믿는 신자다 이겁니다. 불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는 그런 욕구를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가 망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욕구를 자제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오신체를 삼가하고 뭔가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등력하려고 용맹정진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려고 100% 열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님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개념이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느님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하느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하느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젖먹이처럼 떼쓰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에게 젖먹이처럼 떼쓰지 않고 뚝 하고 이게 얹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그것부터 또르라는 게 기도의 지향이 되는 거지요. 자, 86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다. 선행이나 기도 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실천 중시하는 종단, 교단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믿음 없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않는 실천만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밥집에 가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서 좋죠. 저희도 밥집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면서 봉사하느냐. 내가 나 자신한테 얼마나 관대하게 여기면서 봉사하느냐는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정의 복지부터 챙겨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복지부터 앞세워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감정 복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충만한가. 뭘 하지 않아도, 뭘 이루지 않아도, 누가 선물을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불교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쪽으로 인식의 문제, 어떤 존재의 문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만 우리는 사실은 더 관계의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피가 돌듯이 사랑과 성령과 공감대가 흐르냐,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대하냐, 자유평등박애라는 이런 가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쪽에도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 대한 고대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는 하느님께 감사하려는 열망 그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조차도 실천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감사 10번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치유받으면 감사가 우러나온다. 해방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더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사람으로서 자녀가 내까짓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봐주시냐 하는 그 감동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옵니다.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반드시 옵니다. 그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든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진땡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조차 주시는 힘에 힘입어 기도하는 거구나.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따라해보시죠. 기도는 힘을 쓰지 않는 게 기도다. 기도는 애를 쓰지 않는 게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힘이 들어가고 애가 쓰인다면 다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기승전 상처 치유라는 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힘을 억지로 주게 하고 뭔가 경직되게 하고 죄악이 내 안에서 여전히 힘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나 모든 이 영성체 모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자유롭게 해라, 해방되라, 죄악의 노예 서슬에서 해방되고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빛의 자녀들아 너희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가 복음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앙인은 성부와,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5쪽 시작. 그리스도 신앙인은 성부와 성령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즐기도록 초대받았다.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세이클로바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머리론 하다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사역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능동적으로 100% 사랑하십니다. 성자 또한 그 사랑받음 때문에 성부를 100%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100% 주고받는 그 사랑을 100% 순수한 성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세 분은 함께 사랑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유대이지만 각자의 고유성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더라 성불하라 하면은 사실 부처로 성불하면 그 이상으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봄으로써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합심 합력하셨다가도 또 각자의 고유한 일로서 또 나누어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혈류가 통하듯이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받고 피를 통하듯이 이 세상에 천국 사랑이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성부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로부터 독생성자로 나신 분에게 전권도 주시고 당신의 순수한 사랑 곧 신성인 성령을 그대로 주심으로써 성자는 성부를 인간으로서 하느님으로서 온통 다 흠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요
교리적으로는 한 분이시면서 삼위라는 표현도 되지만, 관계적으로 보자면 끊임없는 사랑의 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용광로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라.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중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난로 속으로, 화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따뜻한 사랑을 즐겨라, 누려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교나 동양 사상에서 일치되고 어떤 경지에 오른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은 합쳐졌다가도 또 독립적이 되고 다시 또 참여하고, 이 순환 관계가 무한대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무한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삼위일체는 사랑을 무한대로 100%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삼위일체로는 순수한 사랑을 100% 무한대로 주고받게 해주신다.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께 뭐를 달라고? 천국 사랑을 달라고. 천국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미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진짜 하느님의 사랑이면 여러분 현실을 더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와 다른 길을 걸어요. 장사치와 종교 사기꾼들은 이렇게 판타지로 홀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 제 고객들입니다. 이제 다 여기 헌금 이제 5만 원 들어보세요. 5만 원 신사이면 다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느님 성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주 큰 기준과 조건을 내거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준과 조건, 계율을 원한 게 없습니다. 제일 높은 기준을 누구한테 적용하신지 아세요?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100% 무한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들의 위치를 제일 최고의 사형수까지 묵과시키시면서, 그래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사랑받고 사랑 드리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막혔던 원죄의 문을 다시 열어 젖혀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132쪽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유지보존해 주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다시 오라고 하고 어서 오라고 하고 사랑하는 관계, 무한대로 주고받는 관계로 초대하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이에요. 그리스도교 성령생활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끊임없이 100% 무한대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겨자씨만한 그늘진 면도 하느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의 자비의 용광로, 예수 성심의 용광로에 그 작은 것마저도, 흑임자 깨알보다 더 작은 것마저도 다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의 심정이에요.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심정에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심정에서 가슴에서 우러나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머리형입니다. 저는 대단히 성서 공부하려면 대단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대어도 많이 배우고 막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도 제 상처 치유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묵주 기도로 하면서 하니까 야훼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심정도 느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서로가 반사하는 거울이 되고 그 반사하는 거울을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게 또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다 치유하는 것이다. 다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판타지 같잖아요. 망상 같잖아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뭐 피정이니까 이런 귀에 내 귀에 캔디 같은 이야기 하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학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꼽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배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건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 너무나 따뜻한 건데 왜 유교, 불교, 도교, 무속과 이 역사의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짬뽕, 짜장면, 산섬, 탕수육을 만들어놨나? 우리는 언제 하얀 철원 오대살 백반을 먹어봤나? 그 자체의 맛을 언제 맛봤나? 그래서 제가 자꾸 순수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본질의 맛을 묵주기도로 느껴보자고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하느님을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아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신한테, 높은 신한테 아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은 천주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주님, 서학의 마테오복음 리치에 나오는 그런 것들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휴머니즘, 평등이라는 것을 가치를 접함으로써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벗이다 라는 평등과 박애정신, 휴머니즘, 따뜻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뜻함을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계시한 건데 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무뚝뚝할까? 그거는 자꾸 이 사회가 차별을 강요하고 경쟁을 시키며 내가 나에게 검사나 판사처럼 기준을 높이 잡았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변호사가 돼야 편하게 사는데, 평화로운데,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결심부터 편안해지는데 왜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을 기준을 나에게 다 학대하듯이 들이대고 있나?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아빠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의 친밀감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동 팔레스티나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친밀하고 너무 주제넘지만 예수가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 애정의 관계, 가차운 관계,
살뜰한 관계를 예수의 추종자도 함께 누리라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성경의 민족입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 야훼 신을 영 중에 영 왕이신 분을 가깝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혹은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순교 성인들이 관상의 차별이 그 선조학당에서 전진하면서 혁파되었던 것을 감동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눌림이 사실은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관계의 접근 수준과 친교, 애정과 편안함을 보여주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가 당신 추종자들에게도 당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같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라고 초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나자렛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주 신인 야훼님을 그렇게 흠숭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함으로써 신성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얼마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야훼 창조주와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주님은 우리를 하느님과 가깝게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괴로움과 외로움, 상처, 불운, 애군 모든 게 다 아버지께 조르면 조를수록 다 내 힘을 쓸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조르는 것만 힘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100이면 100을 내가 다 힘쓰려고 했지만 딱 중요한 하나만 남기고 다 내려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쉼이 되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미사가 얼마나 잔치인지 모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라하밈이라고 해서 자복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하는 건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전래 음악 전공하신 어느 수녀님, 모니카라는 수녀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사실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대영광성으로 넘어갈 때 그 키리에 레이소는 너무나 환희에 넘치는 감사의 심정으로 표현되어야 정상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정적이고 슬픈 정서를 국악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국악 자체가 사실은 슬픈 노래들이 많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뭡니까? 떠나가는 그 슬픔을 날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픔과 애환의 심정이 우리 국악인데, 이런 것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결합되니까 국악 미사곡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맞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는 자비 키리에를 천사 미사곡처럼 키리에 레이소라고 장엄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우리의 불교식 자비나 국악식 자비 표현이 이제 믹스돼서 그렇지만, 그걸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실 천사미사곡처럼 환희라는 겁니다. 환희. 그래야 대영광성으로 넘어가죠. 그러니 빛이 왔다가 잠시 어두움이 있지만 끝은 빛으로 나가야 되는 빛의 루미에르, 빛의 잔치, 파스카 잔치가 미사라고 전례연장 47항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러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자꾸 밝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애환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79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느님은 우리 가슴 속 고뇌를 알기 때문에 슬픔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안에 쌓아두기보다는 밖으로 내보는 게 더 낫다. 우리 모두 탄식하면서 하느님을 훨씬 더 괴롭혀야 한다. 하느님은 그 슬픔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교식 접근법은 고통 번뇌에 아파하는 네가 문제다. 네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야 해탈하고 해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는 이 생각조차 집착인이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하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붙잡지 마라, 거자필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환적, 윤회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의 민족들은 순환적, 윤회적으로 보기보다 일회적이고 관계적으로 보고 내가 슬프면 슬픔을 누르고 있는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아프다는 나를 지우고 비우고 끊어내려고 하는 강박 자체가 정신질환이에요. 신경노이로제예요. 그거부터 내가 만져줄게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자비다 이겁니다. 시달리고 있다면 그 시달림조차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게 예수 오상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자비의 대왕이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슬프거나 아픈 것을 인내라는 명목으로 억누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오히려 억누르기 전에 억누르려고 하는 유혹 자체가 방해구나.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참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같이 가족 간에 애환이 있고 힘든 거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단교시켜 주소서. 단교시켜 주소서. 단교 뭡니까? 끊어달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처나 그 사람의 죄악이나 그 사람의 어두움으로 나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돼 있어. 아무리 아들, 손자, 며느리,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이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호하실 수 있는 기도는 아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저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단교시켜 주소서. 왜냐하면 내 안의 상처가 저 사람의 상처와
연결돼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고 또 그걸 내가 또 왜 그러냐 하면서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단조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을 그냥 참으라, 억지로 참으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철학과 신학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건너뛰기 하고 이웃 사랑으로 몰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친하게 아끼느냐에 따라서 그 애절한 심정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이 되거든요. 내가 존귀하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이거를 전이시켜주고 싶어 안달입니다.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게 전교죠. 그게 복음화죠. 저분들처럼 그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천주님을 어찌 버리리요 하고 하셨던 그 순교가 가능했던 것처럼. 244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는 사랑과 기쁨으로 특징 지어지는 관계를 발전시켜 우리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속적인 기도 비나이다와 그리스도적인 기도의 비나이다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무속적인 기도의 비나이다는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에요. 나만 잘되고 내 불확실한 미래가 바뀌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와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체험담인데요. 제가 사실 성령기도회에 또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봉사도 하면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성직자, 수도자 분들 안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또 평신도 분들도 오늘 이분을 열심히 제가 성과 열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의 그 상처 뿌리를 알게 해드리고 기도하도록 독려해드려도 자기 아파트 동의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보자. 진짜 상처가 치유를 되려면 내 모든 주변 환경이 사실 복음화가 될 때, 공동체가 변화될 때 나의 치유는 나놓은 당상 또 보고 뽕도 따는 그런 게 됩니다. 무속은 지금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무속은 사이비 이단은 정치 정당에 그렇게 해서 힘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정통 예수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변화를 통해 치유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통해 대가 없는 돈을 요구하는 장사가 아닌 진짜 순수한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게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건데
두 가지 트랙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러분 혼자 외짝 배우시거나 뭔가 믿음이 여러분이 조금 더 앞서 나가신다면 전략을 이렇게 짜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의 상처 치유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상처 치유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100% 무한대의 사랑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심으로써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눈빛과 내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다 영들이 있는 영적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바뀌는 걸 아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남편이 바뀐 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아주 잘 압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정의 성화나 여러분이 이런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데 더욱 치중하시면 자동적으로 2쿠션, 3쿠션으로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기도회나 만나는 여러분 모든 어떤 모임, 기도 모임이나 레지오나 뭐가 있다면은 그때는 지향을 좀 더 크게 두실 수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나 우리 본당이 이 상처 있는 모든 본당 모든 교우들의 상처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매달프신 성모님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상처 치유로 이 지향의 사이즈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그러면은 낙수 효과로 나도 상처가 없어질 수 있겠지요. 아무튼 저는 성모 신심도 중시하는 성령체심 봉사자로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상처 치유 기도를 많이 해봄으로써 묵주기도가 엄청난 치유 기도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한 번은 체험으로 작심하고 하루 12시간 200단을 바쳐본 적이 있습니다. 쉬는 때 수도원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말 때 밥도 먹으러 가고 똥도 싸러 가고 하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20단씩 10번을 반복해 봤죠. 200단 정도까지 스스로를 위해서 바쳐봤을 때 얻었던 열매는 뭐냐 하면 몰랐던 상처가 안전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왜 괴로웠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안전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다니거나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거나 누구한테 전화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해보았더니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로구나 하는 납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200단씩 10번 정도 해보면 2000단 정도 해보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200단이 아니더라도 100단 하실 수도 있고 20단 하실 수도 있고 50단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바쳐보니까 이전에 기도를 느꼈던 부담이 많이 해소되더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5분도 조깅을 못했던 사람이 매일 5분씩 조깅하다 보면 10분, 50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마라톤 하프까지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묵주기도의 양을 조금씩 늘려보고 200단까지 늘려보는 것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식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압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해보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남 잘되라는 기도만 많이 하시지 말고 그거보다 더 앞선 기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 상처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묵주 기도를 통해서 상처 치유하는 어떤 일종의 개인 사목을 요즘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209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마리아에 대한 공언을 벌일 때가 아니다.
동행자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로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를 당신 아들에게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반드시 우리 가톨릭 기도 생활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기억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나쁜 기억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그 암덩어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겹쳐져 있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모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적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감동받는 기억도 적은 데다가 어린 시절에 권위주의적으로 무뚝뚝한 부모님들, 더 거슬러서 일제강점기나 6.25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조부 조모님들, 그분들로부터 상처, 여러 가지 애정 결핍을 내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정도로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점심 걱정하시는 분, 점심 김밥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 아프리카나 다른 쪽 북한만 가더라도 그거부터 걱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상처나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 흐름이 있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정말 가벼워지고 싶으시면, 더욱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솜털처럼 부드러워지고 싶으시면, 날이 갈수록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시려면 상처 치유부터 하시라.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많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분들, 성직자 수도자들 분들 안에서도 옛날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사실 2집 살림, 3집 살림 하신 할아버지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꼬인 집안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 수도 생활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규칙을 잘 지키시는데 마음이 형통하겠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 와 닿겠냐 이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정화와 치유 기도를 생략하고 우리는 일치부터 구가하고 있었으니 갈수록 기도회의 활력이 줄어들었던 거죠. 레지오의 활력이 줄어들었던 거죠. 공동체가 활성화가 안 됐던 겁니다. 언제 우리가 진단을 받아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치료를 받아봤습니까? 과거부터 교회는 영혼과 육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병원 같은 노릇도 함께 하도록 고해성사라는 것을 핵심 축으로 삼잖아요. 고해성사 강조 안 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교황님 못 봤습니다. 고해성사라는 치유의 맥이 가톨릭 교회에 그렇게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해성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치유하는 곳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열어 보일 수 있는 합당한 사죄, 자애로운 사죄를 어머니께 주십사라고 조르는 것도 여러분 권리입니다. 인자한 고해 사죄를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 지향입니다, 여러분. 그 사죄가 아무리 폭군 같아도 고해소에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변한다는 건 너무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사실은 혼내고 하는 경우 많지만 그런 식으로 고해 사제가 정말 잘 들어주면서 치유하는 치유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현존하게 해달라고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된 권세 권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고해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해소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걸 당신의 최고 사명으로 여기십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에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공경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메주고리에 가시면 저희 OFM 작은 형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삼성산에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좀 아하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메주고리의 영성은 낙관주의다. 메주고리의 성모님 영성은 온갖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어머니와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면 그때부터 낙관적이다. 희망적이다. 빛이 쏟아진다 하는 겁니다. 형제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의 모후, 레지나 델라 파체, 퀸 오브 피스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아들음으로써 상처 치유를 함으로써 메주고리에 가는 것도 좋지만 메주고리에 안 가고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저희 정동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묵주를 들고 있는 그 어디가 다 메주고리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파티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루르드가 되고 바네가 되고 다 성모님 발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건과 어려움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완벽주의로 돌파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감정에 심정에 호소하고 읍소하는 심파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하신지를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 자리에서 떠나면 저는 되게 난해할 겁니다.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얼마나 아끼시면, 얼마나 가볍게 해주고 싶으시면 기도에 대한 개념과 불교적인 것 모든 게 지금 뒤섞여 있고 그거를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면 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뀌게 만들고 계시냐 이겁니다.